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봉독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계실 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당시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직전에 베드로가 하던 일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생활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되고 배고픔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3년 동안 그러한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베드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는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을 당시인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상황이 감당이 안 될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은 대부분 그 이전에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무렵, 그 직전 무렵 제자들은 정말로 많은 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체포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렇게 힘든 와중에 이상한 소문들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소문들 속에서도 제자들은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이전에 했던 익숙한 일, 고기잡이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부인 자신의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대화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의하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이가 너무 길어서 9절부터 봉독을 하였지만 본래는 1절부터 봉독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앞부분인 1절에서 8절 이야기에 의하면, 그중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옛 생활터전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곳에 안식이 있고 해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익숙한 일임에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같은 6절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익숙한 내용 아닌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본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쁘다기보다도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이 베드로는 지금은 수제자라 불려지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았고 성격도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까지 저질렀습니다.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잘못이었습니다. 자기의 수제자가 이처럼 큰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경험을 오늘 이야기에서 한 것입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부인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저희들은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부분이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판단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말이나 글이나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 자신을 포함하여 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몫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졌더라도 내 앞에 있는 한 인간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저희들은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판단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이 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나누나요? 무기체와 유기체로 나눕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유기체, 그렇지 않은 돌, 광석과 같은 것은 무기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명이 있는 존재이니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유기체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특성인가요?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는 성장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퇴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인간적 시간에 따라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유기체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유기체와 같은 것입니다. 항상 변화합니다. 내가 변하기 때문에. 신앙도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앙은 주님을 영접한 순간,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어느 방향으로인지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변화하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신앙, 이것이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면서 마음을 닫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 생각인지가 어렴풋이나마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뜻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항상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들려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뭔가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목소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들려오는 그 말씀에 치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용서가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사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그 목소리로 인해
내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친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소리를 들음으로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하게끔 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건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목소리에 더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주님이시다라는 7절의 외침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는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 없습니다. 그냥 이것, 영어로 말하면 this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내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됩니다. 여기서 이것에는 어떤 일도 될 수가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란 그 이전의 생활도 의미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고기잡이도 될 수 있고 배도 될 수 있고 그물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것보다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묻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다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 베드로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의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오순절날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면하면서 고넬료를 개종시키고 교회의 반석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베드로라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반석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익숙한 옛 습관, 옛 생활, 옛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재발견하고 재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과 그리고 부활절 기간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이 질문을 매일매일 되뇌이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저희 모두가 스스럼 없이 예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둠으로써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써 지금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이 부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망각한 채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의 마음과 함께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2022년 부활절을 맞은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저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베푸시는 기적과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써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뜨겁게 그리고 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